한 주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으셨다가 또 이 자리에 저희들을 오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여 듣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온전히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우리가 열심으로 다가가게 하셨고 또 열심으로 배워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세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었고 또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1189장을 다 이해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달 되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구약의 역사서하고 신약에 가서 이제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을 쭉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시가서와 선지서는 저 이제 송탄에 가가지고 이제는 카메라만 보고 계속해서 이제 영상으로 찍어 뒀다가 순서적으로 이제 우리 박 집사를 통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다 시간이 안 돼서 배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필요하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보다도 조금 더 상세한 것,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는 그 자료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 내가 적어 있어요. 이메일 내 여기 전화번호 010-2788-1304. 못 알아듣신 분은 점심때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내가 여러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무료예요. 그렇죠? 무료. 자,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봤습니다. 민수기 26장은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 바나에까지 도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민수기 과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장부터 25장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13장은 어떤 내용일까?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자 정탐꾼을 보내기로 요청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이 어떤 것인가? 각 지파 중에 두령된 자, 그러니까 덕망 있고 존경받는 자를 뽑아서 한 사람씩 정탐하고 돌아오랬죠. 그래서 이제 12지파에 12명이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고 이 백성들이 반응이 뭘까? 애굽에서 죽었거나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죠? 하나님은 그 음성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행하신 결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으리라. 이 방황의 역사가 13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25장까지, 22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에 의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안 되겠다, 가라 그랬어요. 그때 발람이 모압 왕 발람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의 계책을 주었는데 그게 음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25장은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이에요. 그러면 25장까지는 인간의 행위로는 실패하는 역사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26장에는 다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내용은 1장 3절의 인구조사 내용과 똑같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1차 인구조사했을 때보다 1,800명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40년 지났으면 증가했어야 할 텐데 오히려 2차 인구 조사할 때 1차 인구 조사할 때보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으로 살았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이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건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마지막 이제 26장에서는 계수된 대로 땅을 나눠주라. 나눠줄 때 어떻게 나누니까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도록 했어요. 제비 뽑는 방법이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공평한 방법. 제비 뽑는 것은 다른 이제 어디 청탁도 통할 수가 없어요. 그저 사다리 타고 제비 뽑는 거, 이게 가장 공평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가끔 제비 뽑기를 하게 하죠. 언제 제비 뽑기를 했을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한 사람 가룟 유다서 결혼이 생긴 사도를 뽑을 때 두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제비 뽑기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교회도 이제 그런 방법을 하면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장로나 권사를 임직할 때, 그죠? 조건을 다 맞춘 다음에 여러 사람을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제비 뽑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제비 뽑기 하나. 그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정식으로 27장부터 봅니다. 27장은 우리가 이제 별로 민수기 중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7장의 핵심은 뭘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기업을 요구하는 데 있어요. 어디요? 슬로보아스 딸 몇 명이요? 4명? 이름 뭔 줄 알아요? 그래요.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다 알아. 그렇죠? 근데 4시고 5시고 상관이 없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기업을 요구한 데 있습니다. 슬로보아스는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후손이에요. 므낫세 후손인데 자, 남자가 없이 다 이제는 그 지파에서는 남자가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기업은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없어졌어요. 결혼해버리면 딴 데로 가죠.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에게 남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그들이 아버지가 받았던 기업을 그 딸들에게 그대로 상속해 줍니다. 상속해줘. 자, 그 딸들의 아버지가 물려받은 기업을 우리에게 그대로 물려달라고 하는 요구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죠? 자기 가족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기업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믿음에서 요구한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의 딸들에게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상속법이 제정되죠. 제정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다음에도요, 36장에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업, 자기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죠?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에게 주신 기업은 다른 말로 뭐랄까? 영원한 기업이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부터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팔아서는 안 돼요. 팔아먹어서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희년 제도를 통해서 희년 50년이 되면 그것을 다 회복하도록 제도로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계속 물려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야, 백성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지 않게 해달라고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서 누구를 세워하면 여호수아가 시험을 받게 되죠. 이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목자는 그러니까 앞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주었던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목자는 누굴까?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목자가 돼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해 주실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 목자 없는 자같이 유리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의 목자로 세우셨어요. 목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목자가 될 조건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은 누구도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또 데려다가, 그렇죠? 데려다가. 여기서 데려다는 말이 나오는데 데려다라는 것은 소명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에 볼 때 8장에 제사장의 임명식이 있죠? 제사장 임명식이 있을 때도 똑같이 데려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데려다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말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이게 소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안수해야 합니다. 안수는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사명을요. 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복종해야 해요. 목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장입니다. 28장은 제물과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절기 중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상번제죠. 두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는 초하루. 우리가 전에는 월삭이라고 그랬습니다. 월삭. 근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초하루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월절과 77절을 지키는 규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레위기 23장에서 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모든 날과 절기는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죠? 그러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죠?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왜요?
이 모든 절기와 날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킴으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행사였어요. 행사였죠? 오늘 이제 금방 추석이 이제 되죠? 추석. 우리가 설이나 추석은 참 어떤 방법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리 한국으로 하면 추석을 지키는 조상이 한 해 은혜를 베푸는 것을 감사해서 드린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바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회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게 한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방법이었죠. 그래서 계속 제사를 드리면 어떨까? 여러분 이제 종친 가문에 가면 어떤 집안은요 9번, 어떤 집안은 12번 1년에 여기 종친 제사를 드는데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모여가지고 자기 조상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해죠? 그래서 이 제사는 여러 번 드려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요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게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번제를 이야기하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드려져야 해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드려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마하고 아침 저녁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이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안식이 회복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주일날 지키면서 이제 구약을 이제 본따 가지고 우리 안식을 지킨다 그러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게 이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안식일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푹 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기억하죠? 오늘은 이제 그런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예배가 오늘 주일 예배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삭이죠. 올삭에. 상번제는 날마다 드렸어요. 안식일은 주마다 드렸어요. 그러면 초하루, 올삭은 달마다 드린 거죠. 달마다 드린 거.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고 주마다 하나님을 교제가 유지하고 월마다 하나님을 교제를 유지하고 또 이제 7월 절기에는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4일, 그 다음에 7월 10일, 7월 15일 초막절을 통해서 1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는요, 상번제나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드리라는 말이 반복해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고기를 잡수시게해서 그죠? 오늘 추석질을 하고 갈비찜 준비하는 거 먹기 위해서
잡수시기에서 계속 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은 드리라 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드리는 제물은 무엇을 예표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주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림으로 그것을 기억하도록, 곧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의 장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장치였죠. 그 다음에 이제 29장에는 이제 28장의 연속된 절기로 이제 중요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9장에는 7월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7월에 절기. 그래서 7월은 상당히 바쁜 절기였어요. 자, 7월에 지키는 절기는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7월 1일입니다.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나팔을 부는 절기.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죠.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29장에는 세 절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절기를 말씀하는 순서를 보면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속죄일, 나팔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일곱 절기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한 한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이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유월절 또는 무교절이죠.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되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곧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초막절 이야기죠.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한 서정입니다. 서정이죠. 자, 유월절은 어떤 것이요?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숨을 거두는 순간에 다 이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키라는 절기가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77절이죠. 77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놓은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줘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성령 강림이 곧 우리가 말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이요.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어떻게 해요?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준 바를 듣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출발점입니다. 출발점이죠. 그런데 완성은 어느 때인가? 재림이요. 그게 초막절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순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7월 10일은요. 7월 10일은 온 백성이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건 이미 살펴봤어요. 자, 백성들이 개별적으로 죄를 속죄해 받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죄의 찌꺼기 저성이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성물도 성막에 관계된 죄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다 완전히 깨끗하게 해요. 이 완전히 깨끗하게 처리하는 날이 언젠가? 대속죄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받을 뿐만 아니라 성막도 정결하게 행사를 하는 날이 대속죄입니다. 왜요? 성막은요 1년 동안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성막도 더럽혀졌어요. 그죠?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도 누구예요? 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밟고 다녔다면 그것도 장소가 더럽혔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여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더럽혀지죠. 그러면 여기 청소해야 해요. 성막도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돼야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제뿐만 아니라 성막도 정결하는 행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고 써요. 초막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죠? 재림을 기념한대. 자, 이것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 행진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죠. 짧은 시간이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라고 했어요. 자, 7일 동안 지키고 제8일째는 성회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7일 동안 초막절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제8일에 성회로 지키라고 했어요. 왜 제8일에 성회로 지켰을까? 광야 40년의 행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은 기쁜 날이죠. 그날은 기쁜 날이기 때문에 초막절이 끝나고 제8일에 성회로 지키라고 했어요. 성회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은 광야 40년의 행진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세례의 강을 건너서 구원받았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광야를 행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말은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초막절이 끝나면 어디로 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기쁨의 날이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행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장은 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선에 관한 내용은 이미 우리 한번 살펴봤죠? 기억나요? 어디서? 레위기 27장에서 레위기 27장에서 선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선의 엄중함과 그 구속력 그리고 특별히 여자의 선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죠. 왜요? 선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겠다고 서약하는 거죠. 그러면 선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하는가? 하나님께 선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신 그분께 선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해요. 반드시 지켜야죠. 그런데 내가 선했으니까 그대로 지키라 하면 우리는 올무에 빠질 수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선했으니까 반드시 지켜라 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자, 스스로 자기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선 자체가 우리 삶을 완전히 올가매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선하는 것에 대해서 자, 스스로 올가매서 어려운 삶을 살지 말고 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을 사해 주거나 또는 그것을 무효화해 주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아주 자상하신 분이죠. 선한 거 반드시 지키려면 야, 우리 선한 거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 간에 약속하는 것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키겠다고 서약한 것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사해 주거나 무효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다는 거죠. 그러면 사함받을 수 있는 선은 어떤 것일까? 거기 잘 알려주죠. 미성년자나 결혼 전의 여자나 유부녀가 했던 선, 그죠? 유부녀가 했던 선. 이것은 사함받을 수 있어요.
처녀가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하겠습니다 했던데 좋은 남자가 나와서 결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선했으니까 절대 결혼 안 해? 안 되죠. 하나님은 결혼을 허락하시니까 그런 선은 내가 사해 줄 테니까, 그렇죠? 결혼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함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신 과부나 이혼당한 자가 선하는 것은 지켜야 하고 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은 어떤 것인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선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했을 때는 무효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다른 사람이 그 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대신 담당해 줄 거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서야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행하라고 서약했다면 그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다 하건 서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됐죠? 그래서 이 선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입다의 선은 해서는 안 될 선인데 했어요. 그러면 그 선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가 책임을 받으면 되는데 그 선해서는 안 될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을 그대로 선을 이행해야 한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냥 억울한 죽음이 왔다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은 미디안을 섬멸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복수의 당위성은요,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건이요? 25장에서 발람이 가르치던 이 계획을 그냥 모압이 그대로 발람이 시행했죠. 그것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자, 인물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에 빠지게 했던 이 미디안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에 빠지게 하는 그 꾀를 가르쳐 줬던 발람도 여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죽게 되죠. 자, 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우는데 이 전쟁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싸워 주심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승리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31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더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지는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0절 보니까 모든 어부가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어다. 자, 전쟁에 나갔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뭘 하냐면 그들의 옷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자, 이것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가?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어요. 거기 이제 7장에 보면 이미 7장 8절에 하늘에 이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모이는데, 서 있는데 그 14만 4천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요? 어떤 자들이냐 하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됐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서 지금 민수기 31장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자들이 옷을 빤 것과를 비교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가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 땅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이 거기에 서 있다는 겁니다. 승리한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습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요? 승리자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미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이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들. 그것이 시온산의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들이고 그들이 입은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죠. 전쟁에서 탈취한 전리품은요,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론 칼과 활을 들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가 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배하는 겁니다. 영적 전투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절을 보면 50절 한번 봅니다. 50절. 야,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야, 군대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뭘까?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호와께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생명의 속죄는 이미 어디서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0장에서 너희가 사람의 머릿수로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뭘 내라는가?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속전. 그러면 사람의 머릿수 한 사람 셀 때마다 이 사람의 생명이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서 속함을 받았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속전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속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장입니다. 32장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요구한 두 지파, 반지파 이겁니다.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 지역 땅을 요구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38년 동안 광야 행진이 끝나고 이제는 요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도착했냐? 모압 땅이요. 그것이 이제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거기에 있던 아모리 왕과 그다음에 헤스본 왕 다 이제 그것도 다 진멸하고 이제는 어떻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쪽에 보니까 이 두 지파판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뭘 요구해요? 야, 우리 여기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살겠으니 허락해 주세요. 이래. 그러겠죠?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좋잖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중에 보면 어떤가? 자, 너희가 이 다른 집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함께 전투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너희 돌아와서 살아라 하는 조건으로 그걸 허락했어요. 허락했죠? 자, 그러면 그들이 요구했던 땅은 어떤 땅일까?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죠? 약속의 땅이 아닌데, 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요구했을까? 그들의 눈에 볼 때, 야, 여기는 살만하고 또 특별히 가축치기에 적합한 곳이다. 왜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적으로
어떤 백성이냐면 많은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 볼 때는 그 지역이 가축 치기에 아주 적당한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아닌데 그들 눈에 볼 때 가축 치기에 적당한 땅, 먹고 살기에 좋은 땅, 얼마 있으면 부자 될 수 있는 땅, 그 땅을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르벤과 갓제파, 므낫세의 반지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고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가 많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언제 있었을까? 아브람이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지금 올라왔어요. 올라왔죠? 자, 그들은요, 이제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어왔어요. 그 재물 중에 가축도 많이 있었겠죠? 자, 가축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서로 가축을 잘 먹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야, 헤어져야겠다. 안 되겠다.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내 좋은 데 택해서 가라. 그랬더니 롯이 택한 곳이 바로 소돔 지역입니다. 소돔 지역. 그 소돔 지역은 어떤 거예요? 자, 농사 짓기도 있고 가축 치기도 좋은 땅이었는데 결국 그 소돔 땅에 들어가서 롯은 멸망하고 마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는데 이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인간 자들이 살기에 좋을 만한 땅이었는데 결국 이 땅은 제일 먼저 어떻게요? 하나님이 잘라내버렸어요. 잘라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장은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 이 모압 땅에 올 때까지 여정을 쫙 돌아보는 겁니다. 인생을 해고해 보는 거예요. 인생을 해보는 거죠. 자, 이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돌아보는데 라암셋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해고하고 있고, 예, 그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음 날에 출발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죠. 그런데 이 노정은 어떤 역사예요?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입니다.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 여러분요,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자서전을 쓴다면 그 자서전은 어떤 자서전이 될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서전 썼다고 그래요. 송독비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 자서전은 어떤 자서전일까요? 우리 자서전은 꼭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역사입니다. 징계를 받은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결국은 진멸되는 역사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세 가지가 반복되는 사이클이라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반복되는 사이클.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 주셨는가. 그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해 주신 일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죠?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나의 자서전이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역하고 배반했던 역사예요.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이를 발전시켜서 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을 성취해가는 역사입니다. 자, 성경은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에도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전기를 쓴다면 바로 불순종과 징계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죠? 자,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비뽑아 땅을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그랬죠. 자, 땅을 분배할 때는 공평하게 제비뽑아서 분배하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거주해야 해요. 그러면 점령하고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요?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땅에 사는 거민을 다 쫓아내라고 합니다. 이제 사사기에 보면 쫓아내는 전쟁을 하는데 그들은 결국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함께 섞여 살게 됐어요. 자, 하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쫓아내라. 쫓아내지 못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서서 옆구리를 계속 찌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죠.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살고 함께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가시가 돼서 계속 옆구리를 찔림받는 역사.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죠? 자, 이제 3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1절.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을 일하리라. 그러면 지금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땅에까지 도착하는 이 노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모세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그랬죠. 대오를 갖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대오를 갖춰 나왔을까요? 대오를 갖춰 나왔을까요? 요새 군대 행진하듯이 계속해서 아주 그냥 잘 조직적으로 줄 맞춰서 나왔을까요? 아니요. 오합지졸로 나왔어요. 오합지졸로 나왔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대오를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나온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래요. 우리 이제 생각해 봅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지금 오합지졸로 나왔을 텐데 여기서는 대오를 따라 나왔다고 했어요. 대오를 갖춰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의 군대 형식을 갖추고 진을 치고 행진할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아니었어요. 상적으로 도저히 될 수 없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의 군사가 됐어. 하나님의 군사가 됐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의 종도 아니고 누구의 종도 아니고 패배자 같이 무가치한 존재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요? 하나님의 강한 군사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대오를 갖춰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언제 이미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 7장부터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 내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노예로 있는데.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킨 후에, 그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지금 애굽에서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와. 문 열고 이제 금방 열어졌어요. 열고 금방 선두가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럴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럽니다. 군대. 노예들이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갓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는 모습을 대우를 갖추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내가 어디서 강의를 할 때요. 강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는 그 장면을 내가 이제 오합지졸로 나온다니까 어떤 학생이 그래요. 이 대우 잘 짓고 나왔습니다. 그죠? 어디에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민수기 33장에 대우를 갖추고 나왔대. 그죠? 야, 그러니까 내가 답변이 딱 막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대우를 갖추고 나왔다는데 그래서 내가 자세히 찾아봤어요.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해석이 이건 그런 의미다. 그죠? 앞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여호와의 백성이 돼서 그죠?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질 그들의 정체성을 확신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정체성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입니다. 민수기 마지막으로 34장. 여호와의 땅의 사방 경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요. 지금 지도를 가지고도 이 지명을 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 동서남북의 사방의 경계를 정해줬어요. 자, 이 경계,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어야 할 경계는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경계를 지어준 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또 이것마저도 언제 차지하게 되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윗 때 겨우 이 지경을 차지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 뒤에 가서는 이 지경도 잃게 되고 결국은 이 지경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구약의 역사 마지막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유다도 남유다도 멸망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줬던 지경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했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고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감내해야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자, 땅을 이제 분배할 때 그 책임자로 엘리야설과 여호수아를 이게 책임을 줬고 또 각 지파에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제 분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분배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보면 지금 책임자로서 엘리야살과 여호수아로 땅을 분배하는 책임을 맡겨줬는데 여러분 이제 땅을 다 분배한 후에 땅을 분배했던 책임자였던 여호수아는 어떤 땅을 분배해요? 각 지파가 다 자기 하나님이 주신 분배한 기업 다 찾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뿐만 아니라 땅을 분배할 책임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적은 땅 한쪽을 분배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요, 최고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특권을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자기 특권만 먼저 챙기게 되는 거죠.
청결하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뱃속만 채우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는데 여호수아는 조금도 그렇지 않고 다 분배한 후에 나머지 짜투리 땅 분배받는 것을 보게 돼요. 조금도 자기의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해요? 여호수아는 곧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